여러분 혹시 탈중심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탈중심.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이 사고 체계에서 벗어나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생각대로 행하는 건데, 예술계에서 특별히 이 탈중심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존의 장르를 탈피해서 새로운 장르로 노래를 부르고 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또 영화를 만드는 이런 일이 있는데, 요즘 이 현대사회에서 탈중심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개인적인 취향이나 예술이나 뭐 작품에서는 탈중심이 좋은 작품 아니면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데 있어서는 탈중심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뭡니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탈중심을 시도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진을 어떻게 칠 것인가, 또 행군을 해 나갈 때, 행진을 할 때에 그 순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말씀만 읽어보더라도 참 우리 하나님은 진짜 치밀하고 계획적입니다. 우리 뭐 성격 성향이 다 다릅니다. 치밀하고 계획적인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충동적으로 이렇게 일하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성경에 보는 하나님은 절대 충동적이지 않더라고요.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그냥 보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때가 참에 그의 아들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진을 편성하고 행군을 하는 순서가 나오는데, 지도자였던 모세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모세는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자라난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의 그 군사가 어떻게 편제되고 전쟁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기 때문에 그 광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 진 편성, 행군하는 이 순서는 누가 정해주신 겁니까? 하나님 정해주십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될까요? 하나님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3년 전에도 이 일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 물론 참고는 될 수 있겠지만 어때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이게 맞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진을 배치하고 행군 순서를 정하는 것, 인구가 많고 또 그 12지파 안에서 차지하는 그 영향력이 높은 지파가 앞서간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을 치는 이 순서를 정해주는 것도, 행군하는 순서를 정해주는 것도 우리 하나님만의 다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데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순종한 겁니다. 자, 진을 배치하고 행군 순서를 정한 것,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자, 진을 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중심에 뭐가 있습니다?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회막이 있습니다. 회막. 여러분, 회막이 뭡니까? 회막 안에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는데 십계명이 든 두 돌판
들어 있습니다. 이 회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막이 제일 중심에 놓이고 하나님이 진을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을 치라고 했습니까?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진을 치라. 사방이 뭡니까? 사방이 동서남북,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진을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진을 해 나갈 때도 제일 중앙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레위인들이 이 회막을 다 정리해 가지고 들고 가는 레위 지파가 제일 중심에 있었습니다. 자, 진을 치고 야영을 할 때도 회막은 중심에 있었고, 행군을 해 나갈 때도 회막은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항상 누가 중심에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영적인 탈중심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뭐 했습니까? 430년 지나면서 애굽에 뭐가 돼버렸습니까?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된다는 건 뭡니까? 민족의 정체성도 어느 정도 와해돼 버리고 민족으로서의 이 구심점을 갖추지 못하게 하는 것이 노예를 삼는 거거든요. 자, 이제 뭐 430년은 아니겠죠. 어쨌든 430년간 애굽에 살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 새로운 왕조가 출현해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노예가 되었는데, 자, 노예가 된 그 상태에서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규모가 있고 조직이 갖춰져 있는 민족이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오합지졸이겠습니까? 오합지졸입니다.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지만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지금 족속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통해서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강력한 군대로서의 조직도 갖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진영별로 묶고 행군 순서도 지금 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지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저들은 십계명 받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기록된 모든 규례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모든 규례들을 이 시내산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또 하나님께서 성막을, 회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회막에 대한 규례도 주시고 회막을 만듭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강력한 군대로서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진을 편성하고 행군할 때도 오합지들처럼 몰려가는 것이 아니고 순서를 정해서 갈 수 있도록, 혹시 행군에 나가는 데 있어서 이민족의 침략을 받았을 때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군 순서를 정해 주십니다. 자, 진을 편성하는데 여러분, 진을 몇 개로 편성하고 있습니까? 4개입니다. 4개. 동서남북 사방이기 때문에 4개의 진을 편성합니다. 12개의 지파를 3개씩 묶어서 4개의 진영으로 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시면 군기, 기호라는 말이 나옵니다. 군기 이렇게 하니까 군에서 군기가 빠져가지고 그 군기가 아니고 깃발을 이야기합니다. 깃발. 4개의 진영을 구별해 줄 수 있는 깃발입니다. 1대, 2대, 3대, 4대. 이 진영별로 큰 중심에 큰 깃발이 있어야 사람들이 저기 우리 진영이구나 알 수 있듯이 큰 깃발인데, 아마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이 군기는, 각 진영의 깃발은 크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 깃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가슴에 달았던 흉패가 있는데, 여러분 보석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12개입니다. 그래서 기호라는 것은 12개 지파만의 고유한 상징하는 게 들어가고 또 색깔도 갖출 수 있도록 12개 보석의 색깔을 따라서 기호를, 깃발을, 지파별로 깃발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였던 흉패에 있는 12개의 보석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만호, 벽옥, 이런 이 색깔들의 보석입니다. 이 12개의 이 보석을 따라서 이 기호의, 이 깃발의 색깔을 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진을 치는 방법은 회막을 향해서 진을 칩니다. 그럼 이제 각 이 지파에 속한 진영별로 속한 사람들이 가정을 따르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이렇게 친척을 따르든지 큰 천막을 치든지 할 건데, 천막을 칠 때 입구는 어느 쪽으로 낸다고요? 입구는 항상 회막이 보이는 쪽으로 입구를 내는 겁니다. 모든 민족의 관심,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누굴 향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진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전달될 수 있는 구조로 진을 쳤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40년에 걸쳐서 이 죽음의 땅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에도 그들이 배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들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각 지파의 규모와 역할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 중심으로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어떤 민족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회막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면 이스라엘은 뭐가 됩니까? 자녀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입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특별한 언약입니다. 각기 다른 진영, 각기 다른 지파지만 그들의 공통분모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통분모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영을 편성하는 것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3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제1진영 1대, 제1대 1대대 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 지파가 누굽니까? 유다 지파. 그러면 유다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인데 왜 유다 지파가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게 되었을까요? 첫째 아들 르우벤 어떻게 됩니까? 스모인 비라와 동침함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들여켰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 장자의 명분이 빼앗깁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레위와 또 누굽니까? 시몬. 레위와 시몬이 있는데 이 시몬과 레위는 어떻게 됩니까? 시몬 레위입니다. 시몬이 두 번째고 레위가 세 번째 아들인데, 그럼 당연히 시몬이나 레위가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제외됐습니까? 자신의 동생 디나가 세겜민족의 주장이었던 아들로부터 나쁜 일을 당한 거예요. 겁탈을 당했어요. 이 일 때문에 이들이 세겜민족을 속인 겁니다. 우리하고 결혼하려면 너것도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할례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포경수술이거든요. 이 포경수술을 받게 되면 한 2, 3일은 힘을 못 써요. 그 힘을 못 쓰고 있을 때
이 시몬과 레위가 앞장서서 가서 그 민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악하게 보신 거예요. 악하게 보셨기 때문에 시몬과 레위도 장자의 명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는데 유다도 허물이 있어요.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이 이스라엘의 계보, 메시아로 내려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려가는 이 계보를 잇는 장자가 되게 하십니다. 비록 유다가 넷째였지만 실질적인 장자였고 또 이 이스라엘의 이 전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리더를 누가 맡느냐? 이 유다 지파가 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넷째 아들 유다였지만 이스라엘의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 또 정치적 군사적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십니다. 유다 지파의 숫자가, 남자 장정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몇 명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74,600명. 12지파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아요. 출발을 보면 유다 지파가 그렇게 인구수가 많을 수 있는 출발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장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인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는데 어느 쪽에 진을 칩니까? 동쪽입니다. 동쪽. 근데 그냥 동편이다 이야기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동방, 해 돋는 쪽. 이거는 이제 동쪽을 강조하거든요. 동쪽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방에 해가 돋는 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느 쪽에 있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도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편을 해가 뜨는 동쪽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성막에도 문을 내는데 여러분, 성막의 문이 어느 쪽으로 향할까요? 동쪽을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동쪽에 장자의 명분을 가진 제1진영이 속한 유다 지파로 하여금 진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이 상징하는 것은 해가 뜨는 것. 우리 예수님이 뭡니까? 의로운 해가 되십니다. 의로운 태양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실 것을 암시하는 것이 또 동쪽으로 진을 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장자의 명분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진을 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제2진영은 비록 아버지로 하여금 분노케 했지만 르우벤이 그래도 큰 아들이기 때문에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남쪽에 진을 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3진영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서쪽에 진을 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에브라임은 요셉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두 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왔을 때 자신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이렇게 아버지 앞으로 가서 축복기도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아버지 오른손을 딱 얹는 자리에는 큰아들 므낫세를 앉히고 아버지 왼손이 가는 자리에는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앉혔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해가지고 이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의 머리 얹고 왼손으로 자신의 큰아들 머리 얹었어요. 요셉이 그거 쳐다보고 있다고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지금 눈이 어두워가지고 지금 분간 못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 바로 얹어야 됩니다. 바로 얹어야 큰아들이 있습니다 해도 야곱이 내가 다 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서 저는 진짜 야곱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그 젊은 시절을 보면 솔직히 좀 신앙이 좀 없잖아요. 막 형도 쏘기고 막 좀 신앙이 없는 것 같은데 갈수록 신앙이 좋아져요. 비록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미래를 보면서 둘째 아들이었던 둘째 손자였던 에브라임을 힘의 상징, 하나님 권능의 상징인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있잖아요.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었지만 12지파 진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가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진영은 단 지파를 중심으로 북쪽에 진을 칩니다. 여러분, 행군을 해가는 데 있어서 선두도 중요하지만 후미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 지파가 또 인구수가 제법 됩니다. 유다 지파 다음으로 많은 인구가 단 지파입니다. 62,700명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 민족의 이렇게 복음 전파를 이렇게 막 어떻게 복음 전파가 됐냐 막 이렇게 하면서 저는 우스갯소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 단 지파의 자손이다. 그래서 단군의 후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영을 나누어 주셨는데 각 진영에 속한 지파들을 보면 이게 그냥 하나님이 마구잡이로 야, 3개씩 그냥 묶어가지고 막 동남 서북 이렇게 진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제1대였던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지파는 공통점이 뭘까요? 예,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의 자손들입니다. 레아의 자손들이. 그게 1진영에 속하였고 2진영에 속한 지파는 르우벤, 시몬, 갓인데 이 지파는 레아와 그의 여종, 레아의 여종 실바의 몸에서 난 그 자손들로 꾸려진 게 제2진영이고 제3진영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라헬의 후손들입니다. 제4진영에 속한 지파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인데 이들의 또 공통점은 뭘까요? 스모였던 비라와 실바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혈통적으로 가장 가깝게 있는 지파들을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을 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합니까? 보통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묶어주잖아요. 저는 그것도 어느 정도 성경적이다 생각합니다. 가까이 있어야 만나기가 쉽고 교제하기 쉽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진영을 묶어주실 때에도 혈통적으로 가장 가까운 지파들을, 왜냐하면 이 단결이 돼야 되고 단결된 힘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딱 혈통적으로 가까운 지파들을 묶어서 4진영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노예로 살던 민족이 아닙니다. 무질서한 민족이 아닙니다. 질서 정연하고 강력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이제 회막을 중심으로 애굽의 가치관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재무장이 돼야 됩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 사람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겨우 일본에 의해서 35년간 지배를 당했는데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일본말 잘했거든요. 저는 그런 분 봤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70대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은 학교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이분이 총기가 있던 분인 것 같아요. 일본말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일본은 왜 이렇게 잘하시냐 하니까 어릴 때 듣고 배운 그것이 아직 남아있다면서. 우리가 일본에 430년간 일본에 종이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 남아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말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냥 일본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막을 중심으로 애굽의 가치관 다 벗어버리고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자녀들로서의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광야 생활은 외부의 적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광야 40년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자신들과의 싸움이었어요. 자신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애굽의 때를 다 벗겨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도록 훈련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행군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제
믿음의 행군을 하는 건데, 능력 있는 사람, 부를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거룩한 사람,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치고 행군했듯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제가 지지난 화요일 날 서울 갔다 오면서 조그마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제 1박 2일 차를 세우고 주차장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저는 결제도 안 했는데 갑자기 주차비가 26,000원이었거든요. 이게 차단기가 탁 올라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싸! 이게 웬 행운이고 바로 이렇게 가시겠죠. 저는 너무 이상하다 생각돼가지고 인터폰을 눌러가, 제가 결제도 안 했는데 이 차단기가 올라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물으니까 혹시 그 결제하는데 신용카드가 꽂혀 있는지 한번 보러 가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신용카드가 꽂혀 있더라고요. 제 앞에 사람이 그 신용카드를 꽂아놓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결제, 차가 딱 들어가니까 자동 결제가 된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신용카드를 뽑아서 그 차단 그 기계 위에 올려놓으래.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그냥 가시면 내일 아침에 문자로 계좌번호 보내드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불러주고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되니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소형차이기 또 소형차 이 감면이 되기 때문에 13,000원만 입금을 했거든요. 13,000원 입금을 해서. 근데 지난 화요일 날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을주 경찰서입니다. 늘 수사갑니다. 보이스피싱이고, 예? 을주경에서 누구누구 수사관입니다. 뭐라고 내가 그랬더니만 22일 날 울산 KTX에 가신 적이 있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갔습니다 하니까 그때 주차비 안 내고 남은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갔다고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는 정확하게 그 다음날 결제를 다 했다고. 그분이 그러면 그 결제한 내역을 캡처해서 보내달라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온 문자, 그 다음 제가 결제한 내역 캡처해서 다 보내줬어요. 그러면 그 작은 거지만 만약에 제가 아싸 하고 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사기죄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게 하여튼 그게 이제 좀 이렇게 제가 이 울주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오늘의 제 이야기를 꼭 기억하세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CCTV가 하나님처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의 행동을, 여러분의 차를 살피고 있습니다. 신호위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신호위반 잘못하면 요즘은 이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면 블랙박스 집에 가서 편집해가지고 신고해버립니다. 제가 그렇게 당했다는 사람 몇 분 들어봤어요. 신호도 잘 지켜야 돼요. 제가 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 예? 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저도 부족한 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여러분 울산에 교회가 몇 개 되는지 아십니까? 한 600개, 전에 제가 듣기로 한 660개 이렇게 들었는데 6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그 600개가 넘는 교회 가운데서 어느 교회로 불러주셨습니까? 이제 개척해서 1년 7개월 된 헤리티지 교회로 여러분 불러주셨어요. 그럼 이 진영을 편성하는 것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헤리티지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야야 헤리티지 교회가, 이게 아니라니까요. 진영을 편성할 때도 혈통적으로 가장 가까운 지파를 묶어주셨어요. 그럼 우리를 헤리티지 교회로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함께하면 하나가 될 수 있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다 생각이 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화평이 있어야 되고 하나됨이 있어야 됩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 가운데에 한 명이 아주 인상적인 글을 남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참 우리 집은 이상합니다. 돈은 내가 4분의 3을 법니다. 그런데 누가 제일 많이 쓸까요? 많이 버는 내가 많이 사용해야 옳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한 달 용돈이
40만 원입니다. 대학원 책값, 밥값, 커피값, 테니스 회비 모두 포함해서 그만큼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 막내는 돈을 한 푼 벌지 않는데 용돈이 60만 원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지독한 불공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불평하거나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다. 돈을 한 푼도 벌지 않으면서 가장 많이 쓰는 청년이 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공평의 법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법, 정의의 법이 아니라 헌신과 섬김의 법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공평의 법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법, 정의의 법이 아니라 헌신과 섬김의 법으로 물들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마음을 서운하게 해도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뭐 가족끼리 원수지고 삽니까? 예. 가족은 웬만한 일이 있어도 마음이 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하늘 가족입니다. 우리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척박한 곳이고 부족한 곳이고 불편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광야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삶이 지금 형편이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의 중심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헤리티지 교회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제가 우리 이 설교를 준비하다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헤리티지 교회 이름으로 땅 한 평 없습니다. 예. 우리는 가진 건물도 없고 이것도 월세로 지금 살고 있고 보증금도 없이 하나님 은혜로 월세로 지금 이것을 사용하고 있고 헤리티지 교회 명의로 된 차도 한 대 없습니다. 우리는 차도 한 대 없습니다. 있는 건 그저 이제 통장을 이제 헤리티지 교회 이름으로 통장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불편하고 부족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들의 중심에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불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방향에 진을 쳤던 성막은 그들이 눈을 떠서 바라보는 바로 앞에 그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장막은 언제 어디서나 그들의 이 장막은 회막을 향해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찬양 가운데에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제일 마지막의 고백이 포인트입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